예,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20세기 최초의 어떠면 최고의 천재 화가 피카소, 파블로 피카소,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어느 날 그가 길을 걷다가 고물상 구석에 버려진 낡은 자전거 한 대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 자전거에서 녹슨 핸들과 낡아 빠진 가죽 안장을 떼어냈어요. 그리고 아주 단순하게 안장 위에 핸들을 거꾸로 이어 붙였습니다. 용접을 한 것도 아니고 대단한 가공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벌어진 고철 두 개를 연결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안장을 떼고 핸들을 떼서 거꾸로 이어 붙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쓰레기장에 굴러다니던 그 고철 덩어리가 피카소의 손을 거치자 황소머리라는 걸작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현대 이 작품은 파리 피카소 박물관에 소장되어 수많은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작품 앞에서 이 낡은 자전거 안장이 얼마나 훌륭한 재질인가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대신 버려진 쓰레기에서 생명을 발견해낸 거장의 손길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감탄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장의 본문이 바로 이 거대한 반전의 미술관입니다. 본문 26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이 말은 너희가 원래 어떤 재료였는지 그 고물상 시절을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볼품 없음마저 아름다움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그 파괴적인 은혜를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고물상에 버려진 것 같은 내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스터피스가 되었는지, 걸작품이 되었는지 그 신비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자격 없는 나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 시선을 잠시 2000년 전 고린도 교회 주일 예배 현장으로 상상해서 옮겨봅시다. 고린도는 로마 제국의 무역 중심지였어요. 동서양의 상인들이 모여들고 돈과 쾌락이 넘치는 거대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자연스럽게 이 도시에는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을 가르는 뚜렷한 계급이 존재했어요. 귀족과 노예, 부자와 빈자, 교육받은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사람들은 끊임없이 서로를 비교하며 자신의 위치를 확인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세상의 계급 문화가 교회 안으로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나는 바울에게 세례받았다, 나는 아볼로에게 배웠다, 나는 베드로를 직접 만났다며 파벌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누가 더 괜찮은 크리스찬인지, 누가 더 영적인 스승에 배웠는지를 두고 경쟁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나는 어떤 유명한 목사님 교회 출신이다. 나는 신학교에서 누구누구에게 배웠다라며 줄을 세우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날은 마침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가 도착한 날이었습니다. 성도들은
잔뜩 기대에 부풀어 있었을 것이에요. 사도에게 칭찬받을 것이라 예상했겠지요. 그러나 회중 앞에서 편지가 낭독되자 예배당 안에는 당혹스러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기대와 달리 너무 냉정하고 적나라하게 그들의 현실을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 말은 그들에게 참 아픈 말일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자존심이 무너지는 소리였을 거예요. 그들은 교회 안에서조차 서로 세상의 잣대를 들이대며 어쨌든 자신의 사람들보다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증명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들이 덮고 있는 화려한 포장지를 인정사정 없이 뜯어버린 것이에요. 바울이 겨냥한 핵심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붙든 그 포장지로는 너희를 살릴 수 없다. 그렇죠. 인간은 늘 불안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개선법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자꾸만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해요. 내가 대리석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지. 내가 황금처럼 빛나는 성과를 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겠지. 어, 인간은 자꾸만 나의 자격이 원인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결과를 받아내야 한다라고 믿어요. 이것이 바로 세상이 가르치는 아주 피곤한 계산법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도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드리지 못하고 자꾸만 그럴듯한 포장지를 두르는 것이에요. 하지만 바울은 오늘 그 사람의 방법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무런 포장지가 없던 흙먼지였을 때에 이미 너를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고물이었을 때에 자격이 없는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이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역사 속에 사라진 히에라폴리스라는 지역을 한번 떠올려 봅니다. 터키 파무킬레 언덕에 있는 이 도시는 2000년 전 로마의 요즘 말로 하는 타워 팰리스였어요. 당대 최고의 권력과 부를 가진 자들이 모여 살던 욕망의 정점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영광이 영원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죽어서도 잊히지 않으려고 집보다 더 크고 웅장한 대리석 무덤을 지었습니다. 보아라, 내가 이만큼 성공했다. 내 인생은 이렇게 화려하다. 그 무덤은 그들이 하나님 없이 쌓아 올린 마치 바벨탑이자 그들이 자랑하는 이력서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사의 현적인 그곳에 지금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화려했던 도시의 흔적은 없고 지진에 무너지고 도굴꾼에 파헤친 1200개의 석관들만 뚜껑이 열린 채 뒤둥글고 있습니다. 그들이 평생을 바쳐 올린 돈, 명예, 가문의 영광, 그 모든 인간의 자랑이 결국 시간이라는 심판 앞에서 침묵하는 돌덩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거대한 폐허 입구에 적힌 비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건넵니다. 나 어제 너와 같았으나 너 내일 나와 같으리라. 이 글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먼저 죽은 자들의 탄식이 들려오는 듯해요. 이복에 나도 어제는 당신처럼 살아 숨쉬었네. 나도 당신처럼 황금을 두르고 내가 최고라고 자랑하며 이 권리를 활보했지. 내가 가진 것들이 영원할 줄 알았어. 하지만 보게나 나는 지금 아무것도 손에 쥐지 못한 그렇게 차가운 채 돌 속에 누워있네. 기억하게. 지금 당신이 누리는 그 시간, 그 자랑들, 내일이면 당신도 나처럼 한 줌의 흙먼지로 돌아오게 될 것이야. 이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포장지로 둘려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 결국 흙먼지로 돌아갈 뿐입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대리석인 척, 내가 명품인 척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포장지 속에 속는 분이 아니라 그 속에 떨고 있는 연약한 나,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인 나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껍데기를 벗길 때 비로소 내 힘이 아니라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를 붙드시는 그분의 손길, 조건 없이 붙드시는 그분의 손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깨진 파편을 택하여 빛의 통로로 삼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앞서 우리는 아픈 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세상의 포장지를 벗어내고 보니 나는 그저 흙먼지이고 깨지기 쉬운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세상에 이치되려면, 세상의 말로라면 포장지가 벗겨진 하자 있는 물건은 폐기 처분되어야 마땅합니다. 세상은 매끄러움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흠집 없는 유리창, 티끌 하나 없는 거울. 그런 것을 성공이라 부르고 그런 사람만이 무대의 중심에 설 자격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깨진 유리 조각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위험합니다. 날카롭죠. 누군가를 찌를 뿐이기에 빗자루를 쓸어내어 쓰레기통에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세상의 쓰레기통을 뒤지시는 하나님의 충격적인 모습을 보게 되어 27절과 28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곳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되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바울은 여기서 점점 강도를 높여 말합니다. 미련한 것에서 약한 것으로, 약한 것에서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으로, 그럼 마침내 없는 것으로까지. 헬라어 원문에서 이 표현은 존재하지 않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존재의 가치조차 없다고 내다 버린 것들을 일부러 지우신 것이에요. 왜 그러셨을까요? 29절이 그 이유를 말합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인간의 자랑을 철저히 무너뜨리기 위해 일부러 깨진 것, 약한 것, 아무것도 아닌 것을 택하셨어요. 그래야만 모든 영광이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택하사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아주 끈질긴 편애이자 설명할 수 없는 주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어쩌다 보니 깨진 것을 주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계획적으로 매끄러운 통유리가 아닌 산산조각이 나서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날카로운 파편을 수집하신 것이에요. 왜 그러셨을까요? 어, 유럽의 오래된 대성당에 있는 스테인 글라스를 보며 저는 그 이유를 깨닫습니다. 그 성당의 가장 높은 곳에 찬란한 빛을 뿜어대는 그 아름다운 창문은 무엇으로 만들어집니까? 투명하고 매끄러운 통유리가 아니에요. 잘게 부서지고 색이 바래고 모양이 제각각 깨어진 유리 조각들로 어, 나부로 이어서 붙인 것입니다. 만약 그 창문이 매끄러운 투명 유리였다면 햇빛은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않고 그냥 통과해 버리고 말았을 것이에요. 하지만 그 유리가 깨져 있었기 때문에 그 조각들이 불기축했기 때문에 빛을 통과할 때 찬란한 색깔의 굴절로 예배당 전체를 신비로운 빛으로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설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빛을 가장 아름답게 굴절시킬 줄 아는 도구를 찾으시는 것이에요. 내가 너무 매끄럽게 잘났으면 사람들은 나를 봅니다. 하지만 내가 깨지고 부서져 있으면 사람들은 내 틈 사이로 비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성경이라는 거대한 스타인 글라스를 채우고 있는 조각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노아는 500세가 넘도록 자식이 없었던 텅 빈 조각이었습니다. 모세, 어떻습니까? 살인자가 되어 광야로 도망친 산산조각난 파편이었습니다. 베드로 어떻습니까? 성격이 급하고 배운 것 없고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었습니다. 위대한 예술가이신 하나님은 그 깨진 조각들을 하나하나 주워다가 구속의 역사라는 거대한 창문에 끼워 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깨진 나를 들어 당신의 영광을 비추십니다. 이 파격적인 하나님의 선택이 오늘 산산조각난 것 같은 나의 인생을
가장 아름다운 작품으로 빚어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나의 유일한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은 흙먼지 같은 나를 부르셨고 날카롭게 깨진 유리 조각 같은 나를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깊은 고민이 생깁니다. 아무리 깨진 조각을 통해 빛을 비추신다 해도 나는 여전히 죄 많고 부끄러운 존재 아닙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나는 여전히 자격 미달 아닙니까? 오늘 본문 30절에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나에게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답을 던져줘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이 짧은 문장 속에서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구원은 내가 갑자기 대단한 미인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격이 하루아침에 고상해져서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나의 소속이 바뀌는 것이에요. 쓰레기장에 뒹굴던 내가 하나님에 의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주소로 옮긴 것입니다. 이러한 예가 있어요. 어, 제가 만약에 별 4개의 그런 계급장에 달린 장군의 군복을 입고 군무대 앞에 섰다고 가정해 봅시다. 지나가는 군인들이 저를 보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각 잡힌 자세로 거수 경례를 할 것이죠. 충성하고 할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저라는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서 격려하는 것일까요? 제가 싸움을 잘해서, 제가 뭐 훌륭한 군인이라서 고개를 숙이는 것일까요? 아니죠. 그들은 제가 누군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제가 입고 있는 제복의 권위, 그 어깨에 빛나는 별을 보고 격려하는 것이죠. 제복을 벗으면 저는 그저 힘없는 민간인 아저씨에 불과하지만 그 제복 안에 들어가는 순간 대장의 대우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학에서 말하는 전가, 즉 덮어줌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나의 내면을 들여다봅니다. 나는 여전히 찌그러져 있고 여전히 깨져 있어요. 죄의 습관은 남아 있고 성품은 여전히 모납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라고는 부끄러움밖에 없어요. 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의 옷을 입는 순간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초라한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감싸고 있는 예수님을 보시는 것이에요. 주님, 저는 깨진 유리 조각입니다. 하지만 나를 통해 당신의 빛이 드러나니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에 나는 비로소 세상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남들이 나를 무시해도 상처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가치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입은 예수님께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남들이 나를 칭찬해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 영광이 내 것이 아니라 내 옷의 주인인 주님의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 어깨에 힘을 빼고 나를 덮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전한 피난처 안에 오직 주님만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그 겸손한 길에 주님께서 성령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람은 자꾸만 내 인생을 내 힘으로 명품으로 만들려고 발버둥 칩니다. 내 건강이 조금 더 좋았으면, 내가 좀 더 배웠으면, 내가 조금 더 부유했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재료 탓을 하며 스스로를 고물상 구석으로 밀어넣습니다. 혹은 남들에게 내가 고물이라는 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금치를 하고 포장지를 두르느라 그 일에 탈진해 버립니다. 세상에 여러분을 흔들 때 나의 부족함이 나를 괴롭힐 때마다 오늘 보면 31절의 말씀,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선포하길 바랍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말씀은 그래서 이 말씀은 나의 평생의 결론이자 내 영혼의 노래가 됩니다. 나의 자랑은 멈추고 주님이 나의 자랑이 되는 순간, 그러한 삶이 시작될 때에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가장 강력한 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3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첫째,
자격 없는 나를 부르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소서. 주님, 세상의 잣대로 나를 꾸미고 포장하려 했던 마음을 회개합니다. 흙먼지 같은 나를 먼저 찾아오신 그 은혜를 다시 붙잡게 하시고 오늘도 부르심을 보라라는 말씀 앞에 겸손히 서게 하소서. 둘째, 깨진 조각 같은 나를 빛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님, 내 연약함과 상처를 숨기지 않고 주님 손에 맡기게 하옵소서. 나의 틈과 깨짐을 통해 주님의 빛이 굴절되어 들어오게 하시고, 그래서 나의 삶에 생명이 흐르게 하셔서, 교회가 사람을 드러내는 곳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이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 오직 주 안에서만 자랑하게 하옵소서. 나의 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덮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게 하시고 그래도 칭찬해도 또 교만해도 또 무시해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고백을 매일매일 함으로 주 안에서 살게 하옵소서.